다양한 신과 신의 상징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생활이 종교이자 종교가 곧 삶인 사람들이 사는 곳. 히말라야 설산으로 가는 관문,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 네팔에 왔습니다. 그곳은 3억 3천만의 신들과 3천년 전의 신화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땅.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신전이 되고 신에게 바치는 하루하루가 곧 예술이 되는 사람들. 한때 신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오랜 세월, 인구보다도 많은 다양한 신을 모시며 독특한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일구어낸 네팔로 떠납니다. 네팔은 힌두 신화를 연구하는 저에게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땅입니다. 이번 여정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작해 닥신칼리를 거쳐 힌두교의 대서사시가 살아있는 자나쿠르로 향합니다. 네팔에서 유일하게 대도시의 면모를 갖춘 카트만두는 사원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도시 곳곳에 힌두교와 불교의 옛 사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 사원인 세토 마첸드라나트 사원은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독특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죠. 사원 광장에 들어서자 바닥에 일렬로 앉아 기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보입니다. 쌀과 꽃잎, 다채로운 공약물들을 앞에 놓은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힌두교의 뿌자 의식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뿌자는 신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매일 행하는 힌두교의 의식인데요. 이곳의 불교 신자들은 힌두교의 신 대신 바순다라고 불리는 불교의 신을 모시고 뿌자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양을 드리며 신을 섬기는 이곳 사람들을 통해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네팔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작은 마을 닥신칼리입니다. 알록달록한 꽃 목걸이와 살아있는 가축들 울음소리가 시장에 활기를 더합니다. 번잡한 시장 골목에서 생닭 한 마리를 사들고 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그 뒤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마을 인근의 한 사원. 사원 안은 이미 줄 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했는데요. 닥신칼리 사원은 힌두교의 검은 여신 칼리를 모시는 사원입니다. 시바의 배우자 여신이기도 한 칼리는 사람들에게 수학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풍요의 여신이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닥신칼리 사원은 칼리 여신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팔이 4개인 이 기괴한 여신상이 바로 칼리인데요. 피투성이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칼리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은혜를 베푸는 대가로 산 재물의 붉은 피를 요구하는 잔혹한 여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염소를 가져와 목을 자르는 의식을 거행한 뒤에 붉은 피와 꽃을 신에게 바칩니다. 힌두인이 아니면 사원 안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다소 잔혹해 보이는 이 행위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이 내세에는 좀 더 높은 위치의 동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공양의식을 마친 남자가 죽은 닭을 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원 한쪽에선 피를 바치고 남은 닭의 몸통을 펄펄 끓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깃털을 뽑고 있었는데요.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여신에게 목을 잘라서 피를 바치고 고기는 나중에 이제 그 제사 지낸 사람이 가져가게 되죠. 힌두교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신선한 피를 공약물로 바친 성스러운 닭고기는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며 신의 가호를 빈다고 합니다. 풍요의 여신이자 수확의 은혜를 베푸는 칼리 여신의 선물인 셈이죠. 오늘은 모처럼 푸짐한 밥상과 마주할 수 있겠네요. 집으로 향하는 남자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산 재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전통은 일상 곳곳에서도 묻어납니다. 악기 배운 것을 기념하는 자리.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신의 축복이자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람들은 염소를 잡아 사원 주변을 돌며 피를 뿌리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종교는 이미 삶과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경건한 의식이 끝나자 준비한 술과 음식을 나눕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그들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내내 귓가를 울립니다. 카트만두와 닥신칼리에서 네팔의 신성한 공양 문화를 만난 저는 남동쪽으로 약 400km를 달려 힌두교의 성지 자나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거리는 차와 소가 뒤섞여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인도 국경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네팔에서 하나밖에 없는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도 비하르주 북부와 미틸라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네팔의 도심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흙길. 지나가는 수레를 세워 잠깐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합니다. 수레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제 다리가 호강하네요. 야, 진짜 간만에 소달구기 덜컹대는 길을 지금 소를 타고 가보네요. 소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네팔에서도 힌두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이번엔 검은 소들을 몰고 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6, 70년대 우리의 소박한 시골 풍경과도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네팔에서 소는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존재. 소 등에 맨몸으로 올라타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녀석 결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품에라도 안기듯 잽싸게 달려가 소등 위로 털썩 올라타는 모습이 한없이 천진난만한데요. 그렇게 아이들과 어울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자낙부르 외곽에 있는 미틸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독특한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낙부르의 외곽에 있는 농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도 많고 민가들도 많이 늘어서 있는데요. 외벽에 농가 외벽을 보면 부녀자들이 진흙으로 미장을 한 다음에 아주 소박한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나무들이나 어린이나 또는 이제 추상적인 그림도 그린 경우가 있고요. 건물 외벽에 전부 부녀자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전부 그렸어요. 야, 이 집에 그림이 있어요. 농촌의 풍요를 상징하는 가축과 신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집 외벽뿐만이 아니라 집 내부의 벽까지 진흙 위에 이렇게 전부 그림을 그렸어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 뭐 코끼리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은 이제 이 지방에서 많이 그 벽화의 소재로 쓰이는 그런 동물이고요. 신화적인 동물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소박하지만 락슈미 여신이 또 그려져 있네요.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집벽에 그림을 그리는 미틸라 회화는 오래전 미틸라 지방의 여성들이 하루하루 신에게 올리는 기도 내용을 벽에 그리면서 시작됐는데요. 신화 속 힌두 신들은 태양과 달, 숲, 기악 문양과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꽃과 음식으로 산 제물의 신선한 피로 신에게 공양을 올리듯 이곳 자낙부루 마을 사람들은 벽화로 신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관념들, 그런 미적인 감각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조금씩 전승되는 것이죠. 예술품을 신에게 바치는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चित्र होइन शोभाको लागि लेख्छ यसले पबनी तिहार हुन्छ नि हो पर्वमा चित्र पार्नुपर्छ 집안 곳곳 그려진 그림들은 아들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린 것이겠지요. 락슈미 여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올린 아이의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계속 그려왔던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기들도 성장해서 어린아이들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벽면에 신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날 오후 소가 약간 겁먹은 것 같아. 한 아이가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 집의 소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가축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을에서 소는 이들이 가진 재산이자 식량의 전부. 그런데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소가 멀리 달아납니다. 아이와 소의 쫓고 쫓기는 레이스 덕에 마을엔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곳 사람들이 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소는 일상생활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때문인데요. 잘 마른 지푸라기에 소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섞어 일정한 모양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아주머니. 이곳 사람들은 암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믿기 때문에 소의 배설물을 더럽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소의 부산물들도 모두 정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도 한 손 거들어 봤습니다. 소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삶 속에서 네팔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존귀하고 중요한 동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의외로 냄새가 없어 좀 놀랐는데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냥 흙 냄새예요. 그나마 소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풀만 먹고 그렇게 커서 그런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볏짚과 섞어 잘 말린 소의 배설물은 땔감으로 유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소의 배설물과 타고 남은 배설무의 재는
청소에 활용하거나 마루와 난로를 정화하는 의식에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소가 신과 비슷한 예우를 받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 것과 달리 우유는 즐겨 사용하는데 찻잎을 우유와 함께 끓인 짜이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짜이 한 잔에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자낙부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백색의 사원은 바로 자나끼 사원입니다. 여기가 그 라마야나의 여주인공인 시타를 모신 자나끼 사원이에요. 여기 위에 공연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보죠. 힌두교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은 1년 내내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힌두교의 대서사시이자 성전인 라마야나의 두 주인공 라마와 시타가 만나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비슈누의 화신 라마와 그의 아내 시타의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사람들은 내내 그 곁을 지키며 기도를 올립니다. 라마와 시타가 자낙부르에서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11년에 완공된 자나끼 사원. 그러나 신화 속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는 좁은 사원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자낙부르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쿠아 마을.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시작된 마을 여인들의 그림은 벽에서 캔버스 위로 옮겨졌습니다. 네팔은 물론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전시회를 열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굵은 외곽선과 강렬한 색감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스페인 화가인 피카소가 미틸라 회화를 보고 그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틸라화도 전부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 미틸라화들도 사실 이제 신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틸라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일반 가정의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제 그런 주부들 속에서도 신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일면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죠. 센터에서 만난 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을 찾았는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문양과 독특한 색감의 벽들이 눈에 띕니다. 집의 크기는 남자들의 능력으로 집안 장식은 여자들의 그림 솜씨로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을 여인들에게 그림 솜씨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리는 여인들이 모두 정규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소박한 농촌의 안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염료 만드는 법부터 스케치, 채색에 이르기까지 그림 그리는 법은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다시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 자연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형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कौन चित्र हो? यो राम हाँ? यो सीता
아, 여기 라마 그림을 그리고요. 이쪽에 시타 그림을 그리는데 라마 그림은 파랗게 그리고 시타 그림은 빨갛게 그리네요. दशरथ को सन राम छोरा भन्नु न बुझे छ जनक जी 자나크지. को छोरी सीता 아하. 이건 다시라타 왕의 아들인 라마고 외인 자나카 왕의 딸인 시타라고 하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신화 주인공들의 이름과 배역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신화는 어렵고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고대 인도의 라마와 시타 이야기는 여인들의 붓을 통해 여전히 꽃을 피웁니다. 이 라마야나는 지금 뭐 벌써 기원 전 한 200~300년 전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제작된 것이라고 보면 벌써 한 2500년,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신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중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라마야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요. 코살라 왕국의 왕자인 라마가 마왕 라바나에게 빼앗긴 부인 시타를 다시 되찾아오는 모험과 무용담을 그린 라마야나. 2500년 전 고대 인도를 호령하던 신들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हाम्रो यो परम्परा छ नि हो हजुर हाम्रो वर्षदेखि आज 3000 वर्ष पहिला हाम्रो त्रेता युगदेखि यो चलन छ हम भगवानको कहानी बनाउँदै उहाँको गाथा गाउँदै चित्र कोर्दै बनाउँदै हाम्रो यो धरोहर छ एउटा संस्कृति छ यो धरोहर हामीलाई कसरी जोगाउने हाम्रो यो परम्परा छ 이곳 사람들에게 힌두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죠.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바쳤던 이곳 사람들의 신에 대한 믿음이 독창적이고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림이 말을 걸어옵니다. 인간적인 기억들, 인간성의 문제, 인간의 아름다움, 신의 영원함, 인간 본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신화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사실은 신화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 제공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죠. 벽화를 그린 여인들의 손길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널찍한 돌 위에 흰 쌀을 밀대로 갈기 시작하는데요. 이 흰 쌀가루도 여인들에겐 그림을 그리는 귀한 염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쌀가루에 천연 색소를 섞어 다채로운 색깔을 내기도 한답니다. 이번엔 물과 진흙을 섞어 덩어리 없이 곱게 반죽을 하더니 마당에 넓게 펴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마당에서 시작된 진흙판은 집 안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도자기 위에 흰 쌀가루 염료를 묻힌 손바닥을 찍어 문양을 내는 여인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यो हातको थापा हाम्रो लक्ष्मीको स्वरूप हो। यो लक्ष्मीको स्वरूप हातको पन्जा चावलको पिठो। चावल त अन्न हुन्छ, अन्नबाट त हामीलाई खान रोज्ने सबै लक्ष्मीको कृपा हो। त्यसको लागि लक्ष्मीको हातको स्वरूप कलशामा राखेको। हम चारो आंगुरखे पनि खारेछ। 그림은 집 벽면에만 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원이나 마루에도 그림을 그리는데요. 미틸라 지방에 사는 여인들은 신을 맞아들이기 위해 집 안마당에 우주의 상징이자 신의 거주지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립니다. 지금은 붓으로 많이 그리지만 처음엔 이렇게 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떤 문양의 그림을 그릴지는 신들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개 새해나 축제 또는 결혼을 앞두고 악령을 맞고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공간과 대상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고 또 하나의 작은 우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슈리 시타야나인데 시타야나라는 거는 이제 라마야나에서 시타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재각색한 라마야나를 재각색한 이야기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타야나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시타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보다도 많은 신을 모시고 가정집보다 사원이 많은 신들의 나라 네팔. 오랜 세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신화는 네팔 사람들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자 그들의 삶과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입니다. 박다프로가 가지고 있는 청동 예술의 전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장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상의 기원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사람들. 그 배경에는 수천 년 도도하게 흘러온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도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땅 네팔. 현대 문명이 비껴가기라도 하듯 언젠가 우리 곁에도 있었던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신에 대한 정성 속에서 태어난 가장 오래된 유산들을 찾아가 봅니다. 힌두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네팔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두근거리는 나라입니다. 신과 인간의 땅 네팔, 두 번째 여정은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도시 박다프루와 도자기 마을 티미로 향합니다. 네팔은 도시국가 규모의 왕국들이 힌두교를 바탕으로 수많은 왕궁과 사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한 카트만두 계곡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도시 박다푸르. 이곳에서만큼은 고대도 현대도 아닌 중세의 시간이 아직도 유효할 것만 같습니다. 힌두교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계단에서도 가장 아랫부분에는 이제 인간적인 말라 왕국의 어떤 영웅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조금 더 힘이 세고 권위가 있는 동물인 코끼리가 그 위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싱하라고 부르는 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아직 기단부를 다 못 올라왔는데요. 기단부 3층까지만 올라와도 박다푸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려다 보입니다. 전경이 아주 좋아요. 고풍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 조금 더 올라가시면 사자보다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가루다가 그 위를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위에 마이라바 두 신이 양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 올라왔네. 이 위에서 보면 박다푸르의 도시 전경이 거의 다 내려다 보입니다. 멀리 산 밑에까지 잘 보이네요. 네팔 종교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벽돌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벽면은 벽돌을 굉장히 잘 싸서 올렸고 그 중간에 이제 문틀이나 기둥 같은 것을 나무로 다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네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상적인 것은 바로 지붕과 지붕을 내리고 있는 이 석가래, 그 다음에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이 석가래 받침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석가래 받침인데 석가래 받침이 이제 굉장히 멋지게 여러 조각이 돼 있죠. 이러한 이제 석가래 받침이 가장 인상적인 네팔 종교 건축물의 이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원 석가래 조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까마수트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인도 중세의 밀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적당한 해석일 겁니다. 한눈에도 외설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석가래 조각들. 이를 보는 네팔 사람들만의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외설적인 조각들로 벼락의 신을 깜짝 놀래켜 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목조 건물인 사원에 벼락이 내려 불이 날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읽혀집니다. 박다푸르에 오면 제가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어요. 박다푸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전통이나 깊이를 본다면 저는 여기를 반드시 추천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상은 마까라라고 하는 겐지스강의 여신이 타고 다니는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보시면 얼마나 정교하게 조각을 했는지 이 꼬리 쪽과 손톱, 귀, 얼굴 이것이 너무 정교해요. 그래서 박다푸르가 가지고 있는 그 청동 예술의 전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걸 잘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이 아주 작은 소품 하나를 통해서 박다불의 예술적인 깊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 먼지가 많이 얹혔는데 제가 한번 닦아 볼게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깎아서 표현한 극도의 사실감. 이런 작품에서도 이름 없는 장인의 솜씨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 어금니 표현한 거 보세요. 마까라는 합성동물이거든요. 신화적인 합성동물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코는 코끼리 코고 입은 악어의 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통은 사자의 몸통을 하고 있고 꼬리 부분은 물고기의 꼬리를 하고 있죠. 왕궁이나 힌두 사원의 화려함 뒤 한켠에 박다불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오래된 정원을 걷는 느낌이랄까요?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발효시키느라고 따뜻하게 했구나. 물소젖을 발효시켜 만든 이것은 네팔 최고의 전통 요구르트입니다. 왕들에게 바쳤다는 그 요구르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직접 발효시키는 건 지금 처음 보는데요. 이곳 말로 주주더이라 불리는 이 요구르트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써서 발효시킵니다. 물소의 젖을 짜서 150도까지 끓인 후 60도에서 4시간 정도 굳히고 하루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만 바쳐졌다는 요구르트,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네요. 그릇도 이렇게 토기로 구워서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같네요, 뜨는 게. 굉장히 달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케이크 같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치즈 같기도 하고,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전부 합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박다불은 제게 이 맛으로 기억되겠죠. 최고예요. त्यो बिस्तारै चाहिँ कतारोमा राखेर होइन बिस्तारै चाहिँ थोरै थोरै सेलाएर झन्झरी 3 स्टेपमा दही हाल्नु चुरा हालेर चाहिँ 바닥을 다 내네. 주주더이의 맛도 맛이지만 요구르트를 담고 있는 토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일상에서 토기를 많이 씁니다. 물단지, 물항아리나 화분 같은 것들입니다. 네팔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자신이 속한 종족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느 종족은 성직자를 하고 어떤 종족은 경찰을 하고 옷만 만드는 종족도 있습니다. 박다불의 인근의 티미는 토기를 만드는 마을입니다. 옛날부터 토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토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목에 화분, 토기 천지네요. 나마스테. 티미는 토기 나라입니다. 이건 화분이고, 이건 물동이고,
깨져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서 쓸 수 있게끔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토기를 굽는 모양인데요. 이야, 골목길 공터에서 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무덤 같은 이것이 토기가마라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잿더미로 치장을 한 토기가마에 쇠막대기로 구멍을 냅니다. यो बेलुकातिर जल्दी सकिन्छ अनि यसले छोप्ने हैन छोपेर चाहिँ यस्तै अघि जस्तो गरेर चाहिँ पाल पार्ने अनि भोलि यस्तै बिहानतिर यस्तो यस्तो ठाउँमा चाहिँ आगोको राप आउँछ क्या 노천가마에서 나는 연기가 아련한 풍광을 만듭니다. 구멍을 내고 토기를 굽는 이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이제 갓 구운 토기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불가마의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전해집니다. 아마 불을 뗀 지 이틀이나 됐는데 온기가 아주 후끈해요. 힌두교에서 불의 신을 아근이라고 합니다. 힌두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불을 아그니가 관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정생활의 중심이었던 아궁이 속의 불을 신성시했고 부엌이 그들의 기도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청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불에는 악마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힌두교 제2의 불이 많이 쓰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탐스러운 토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뭐 따끈따끈한데요. 여기 2013년 새해 아침에 나온 토기예요. 온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한국에서는 토기를 이렇게 굽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새벽 5시면 힌두 사람들은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사원에서 불을 피우고 이마에 붉은색 점인 띠가를 찍으며 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을 피우고 공양을 올립니다. 힌두인들은 길거리나 동네 어귀는 물론이고 집안 곳곳에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을 신과 인간의 중개자 혹은 신의 안내자로 믿고 있어서일까요? 새벽녘 네팔의 가정집은 불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힌두 사람들은 집안이나 길거리나 그 어디나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어느 장소나 사실은 신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불을 밝히고 공양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가마의 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재를 정성스럽게 치웁니다. 그 재는 다음에 토기를 굽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불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난방기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또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재는 세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노천 가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죽어가던 불씨를 되살려 불을 피우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몰려와 원을 그립니다. 이곳에선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모습이어서 이 마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이 큰 토기는 네팔 사람들이 술을 담그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다 구워진 토기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고 나면 가마로 꽉 차 있던 자리는 휑해집니다. 골목길 텅 빈 공간을 가마터로 쓰고 있는 티미 사람들이 깜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토기 굽는 작업이 끝나고 온몸과 마음을 다했던 사람들이 모여 그들만의 소박한 잔치를 벌입니다. 차린 것은 많지 않아도 작업을 마친 이들의 마음은 넉넉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한 일은 오후 1시가 돼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공터를 가마터로 활용하고 있는 그들의 지혜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자연과 문명이 저마다의 자리에 머물며 서로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수천 년 이어온 일을 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사원의 나라 네팔에서는 불을 피울 심지조차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천연심지이죠. 아니 저도 집에서 목화를 길러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와봤어도 이렇게 씨를 뽑는 건 저는 처음 봐요. 선대로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쌓여진 솜씨로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길게 처음 빼고 다시 합쳐서 다시 길게 빼고. 이쪽 잡아당기는 쪽에서 아주 잘 말아줘야지 긴 실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천연솜을 그냥 땡겨서 만든다는 게 이 심지는요, 사원 앞에 가시면 초나
그런 등잔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심지나 기름에 얹어서 신에게 올리는 그런 용도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튼실해 보입니다. 굉장히 잘 타죠. 부드럽습니다. 이 실 안에 향을 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타면서 향 냄새도 많이 나고 간절한 기원을 담아 붙이게 될 불이기에 쉽게 꺼지지 않길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노천에서는 다시 가마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왕겨와 짚을 깔고 토기를 쌓았습니다. 토기와 토기 사이에 짚을 끼워 넣고 그 위를 또 짚과 왕겨, 마른 솔잎으로 채우고 토기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토기를 노천에서 굽는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이것만의 풍경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고 꼼꼼히 순서를 챙겨야 하는 이 작업을 마치는 데까지는 4일이 걸립니다. 모든 토기를 다 덮은 다음에 집더미 위에 재를 덮습니다. 이때 쓰이는 잿가루는 미리 물을 뿌려두어 잘 덮이도록 만들어둔 것이죠. 전통 방식이지만 고도의 과학성과 열 관리 방식이 엿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를 덮어야지 그 안에 깔아놓은 이제 짚이나 왕겨나 그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타게 되죠. 정성껏 빚은 토기를 잘 굽기 위해서 제일 아래쪽에 구멍을 내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 지피는 구멍을 재로 막아 불씨만 안에 남게 하죠.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토기들은 이제 각자의 쓸모에 맞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모습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만큼 흐뭇합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큰 차가 와서 한꺼번에 다 실어가겠지요. 도자기들을 저렇게 메고 가는 게 결코 편한 일이 아닐 텐데도 아저씨의 표정과 발걸음에는 흥이 묻어납니다. 전통이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이 땅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보입니다. 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기 같기도 한 저 물건은 어디에 쓰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남자들이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는 이 도구들의 정체가 뭔지는 지금부터 쭉 따라오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시장에는 주로 소미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천연솜도 이렇게 무게를 달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저씨가 솜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이 아저씨 뒤를 아까 시장 초입에서 말도 없이 기다리던 남자들이 따라갑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맨 앞에 이 무리를 이끄는 한 여자가 있고 솜 보따리를 짊어진 아저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를 가지고 있던 그 남자들이 부지런히 발길을 옮깁니다. 그렇게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Okay. My wife. Saraswati. 작업을 한다더니 다들 집에서 이불을 들고 나옵니다. 이불을 짊어진 안악들이 공터로 모입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새로운 솜 이불을 만들고 오래 쓴 이불 안에 숨이 죽은 솜을 꺼내 부풀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솜틀기, 아마도 40, 50대 장년층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아까 그 괴이한 도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릴 적 사람들이 모여 솜틀기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전에 사라져버린 풍경이 되었죠. 한창 작업 중인데도 여전히 도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묵직해 보이는 도구를 펴서 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누스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줄을 팽팽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튕김 도구를 풀어 줄을 튕깁니다. 그러면 그 탄력이 붙은 줄이 솜을 잘게 자릅니다. 네팔의 솜이불은 그렇게 잘려진 솜들로 만들어집니다. 다누스는 이렇게 솜을 잘게 자르는 도구였습니다. 이들이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솜을 트는 것이나 이불을 꿰매는 손놀림이 놀랄 만큼 빠릅니다. 새 이불을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이 도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구를 펴고 접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인상 한번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도 이 도구는 앞으로도 여기 영원히 있을 거란 예감이 듭니다.
또 오래된 것일수록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요. 오늘 밤이 이들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밤이 될 겁니다. 소미불이 주는 묵직한 느낌, 얼마 만에 느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힌두 가정집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손님 맞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힌두교 가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병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힌두 중산층 가정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병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물병은 보통 일반 힌두 가정의 출입구에 양쪽 밑에 내려놓고 저기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출입구 바깥쪽에 내려놓는데 이제 출입하고 할 때마다 어떤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전통이 깊은 관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힌두교의 사원에 가면 출입구의 기둥문에 물이 가득 차거나 또는 그 꽃병에 식물이 가득 꽂혀 있는 그러한 장식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옛 전통이 현대 가정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Sim. Yes. This is a kitchen. This is our puja room. Like this puja. This is God. I shower hind and I sit in the morning. 힌두인들에게 있어 부엌은 가장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Har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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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iom. Har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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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iom.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는 이 성스러운 공간에서 이들은 어떤 기원을 올릴까요? Jai Lakshmi, Jai Dakhinkari. 이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건 자신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Because my grandfather also this system, my grandfather also, me also, my son also. Is God happy or life is happy? And one question is a wife happy or life is happy? It's Nepali culture. 살아가는 매 순간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힌두인들은 성스러움을 찾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편안한 세상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신성한 사원과 세속적인 조각상이 공존하는 땅.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듯 줄을 튕겨 솜을 만드는 카트만두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들을 위해 도자기를 빚는 박다부르 장인들의 손길에서 위대한 유산의 비밀도 발견했죠.
오늘은 삶의 가장자리에서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평생을 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삶은 또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은 가는 길만큼이나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작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성지 데부가트로 향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이곳에는 네팔 최대의 힌두교 사원인 파슈파티나트가 있습니다. 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참배를 드리기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힌두교의 3대 신 가운데 하나인 시바신을 모시는데요. 삼지창을 든 이 신이 바로 시바입니다. 파슈파티는 파괴의 신 시바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지요. 코끼리 머리 모양의 이 신은 가네샤, 시바신의 아들이죠. 시바신이 타고 다녔다는 황소 난디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파슈파티나트는 겐지스강의 지류이자 성스러운 강으로 일컬어지는 바그마티 강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리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가까이 갈수록 독특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화장터입니다. 매일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행렬이 이어지는 곳. 화장한 한 줌의 재는 망자를 위한 제물이 되어 바그마티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곳에서 화장을 한 뒤 재를 강에 흘려보내면 망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윤회를 하지 않고 해탈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이나 왕족들도 이곳에서 화장을 할 정도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네팔 사람들의 오랜 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화장이 끝나자 화장터 아래에 하류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자석을 매단줄을 던지며 무언가를 낫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례는 두려운 의식이 아닌 걸까요? 성스러운 바그마티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긴다는 네팔 사람들. 이 동네 아이들에겐 그저 놀이터인 걸까요? 이젠 아예 옷까지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드는 아이. 사실 이 아이들은 화장터에서 흘러내려온 금붙이나 반지, 동전 등 타지 않은 망자의 재물을 주워 팔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강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공물을 노리는 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들인데요. 원숭이들은 망자들을 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인근 숲에서 화장터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 네팔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다음 세상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달 반 전부터 이곳에 나와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는 8살 아이 라스쿠만. 동전을 줍다가 원숭이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인지 원숭이를 무서워했습니다. 바슈파티나트 사원은 힌두인 외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배객들이 사원 아래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것은 2바이샤나 5바이샤 정도의 동전들.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채 안 되는 오래된 동전을 강에 던지면 행운이 깃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던진 동전은 대부분 강 주변의 아이들이 좁은 건축물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수거해 갑니다. 그래야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을 한 줌의 재로 강물에 흘려보낸 할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죽은 이의 재물을 줍는 아이. 이들에겐 슬픔도 원망도 없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이토록 죽음에 의연한 건 삶의 연속성, 즉 윤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네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과 다른 삶 사이에 존재하는 잠깐의 휴식이랄까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긴 여정의 극히 일부인 셈이니 슬퍼할 일도 아니죠. 화장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의 하루 일과도 끝이 납니다. 매일 아침 아이는 이 먼 길을 혼자 걸어왔겠지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아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누나는 구슬을 꿰어 시장에 내다 팔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허기진 동생을 위해 먹을 것부터 챙겨주는 누나 아니사.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마저 집을 떠나고 이 낡은 집엔 두 남매만 남았습니다. 오늘 동생 라스쿠만이 바그마티 강변에 나가 주운 돈은 총 30루피 정도. 우리 돈으로 6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법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매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해외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누나는 하나뿐인 가족이자 좋은 선생님. 어린 동생을 혼자 돌봐야 하는 누나는 걱정이 많습니다.
मजा भन्छु होमवर्क सोमवर्क विन्टर भ्याकेसनको बिदा अनि जान्छ 2-4 पैसा ल्याउँछ 해외에 나가 바다를 보는 게 소원이라는 가난한 남매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남매의 해맑은 미소를 뒤로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 길.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130km를 달려 데브가트에 도착했습니다. 데브가트는 깔리간다키 강과 뜨리슐리 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 인도의 성스러운 강 겐지스로 흘러들어가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전생과 현세에서 지은 모든 죄를 씻고 여성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받는다고 믿습니다. 네팔의 6대 힌두교 성지 중 하나인 데브가트는 힌두인의 삶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신을 향한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베다 기숙 중등학교. 힌두 경전을 읊는 아이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카스트의 가장 높은 계층인 브라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손짓과 악센트로 아이들이 읊조리는 주문은 힌두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베다 경전. 네팔 전역에서 치러지는 각종 의례용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베다 경전을 보시면 다른 산스크리트하고 다르게 악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센트가 베다 경전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동작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손동작을 보통 하거든요. 고개 동작이나 손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대 인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는 경전을 막힘없이 술술 읽어내려가는 학생들. 오케이. 저는 굉장히 느려요. 아그네조티리아니짜비아 프리티비아. 베다 경전은 힌두 신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필독서지만 초기에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는 데다 억양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Would you please say your yagya? Yes. Okay. And you? 쉬는 시간, 아이들 목에 걸린 실 목걸이, 야갸 우빠비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7가닥의 실 목걸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힌두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인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입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종교 단체나 종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힌두인들에게 있어서는 입문식을 한다는 것은 비로소 이제 힌두 사회에 편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Would you please turn back? Turn? Would you please turn back? 이번엔 한 아이가 모자를 벗고 길게 늘어뜨린 꽁지머리를 자랑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남성성을 강조하는 브라만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10살이 넘어 이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은 10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까지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일년의 외출 기회는 단 3번.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힌두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인생을 이 아이들과 같은 학생기를 거쳐 가정을 꾸리는 가주길, 모든 재산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임주기와 방랑기의 4단계 과정으로 나누는데요. 아이들은 5년간의 수행 과정을 통해 학생기를 거쳐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공식적인 제의나 의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전 11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예를 갖추어 주황색 옷으로 갈아입고 나란히 줄을 섭니다. 그리고는 열을 맞추어 어디론가 걸어가는 아이들. 대체 어딜 가는지 궁금해서 저도 따라가 봤는데요.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기숙사 식당. 녀석들의 들뜬 표정들을 보니 배가 단단히 고팠던 모양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을 신성시 여기는 힌두 문화의 전통에 따라 아쉽게도 부엌에는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채식주의자인데요. 카스트 제도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들이 육식보다 채식을 좀 더 정결한 것으로 여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다행히 제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네팔의 겨울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거셉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불을 쬐기 위해 모닥불 주위로 모였는데요. 올해로 11살이 된 시실 보크레일은 9개월 전 처음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베다 경전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사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이 학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기숙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그 브라만 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 힌두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런 계층의 자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해맑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신의 존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전을 읊는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웁니다.
신을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이끌어갈 네팔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네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강을 찾아와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 죽은 후에도 강을 찾아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 죽는 걸까요? 행복한 삶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잘 죽는 법을 터득하면 좀 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She is over 100 years old. 깎아지른 절벽 밑에 조그만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가파른 산비탈 사이로 난 좁은 돌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가자 멀리 검은 바위 밑에 거처를 마련하고 붉은 도포를 둘러싼 채 뒤돌아 앉아있는 왜소한 몸집의 할머니가 보입니다. 오케이. 올해 106세가 된 가리마 시키야 할머니입니다. पहिला दर्शन गरेर पछाडि फटा खेल्ने हो हजुर. 할머니가 띠까를 해주신다고. यारबाट भक्तिबाट श्रद्धाबाट कल्याण भयो कल्याण होस्. 멀리서 온 손님을 위해 안녕을 기원하며 손수 띠까를 찍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가리마 할머니. 106살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정정하셔. 제법 쌀쌀한 날씨. 가리마 할머니는 왜 이렇게 외진 곳에 홀로 나와 계신 걸까요? होइन यता सुन म साल 64 सालको गन साल जन्मेको साल 64 सालको जन्म हो गन गन्डेबाट बुझाइदेऊ. 그런데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왜 이리 뚱한가 했더니 시읒돈으로 드린 1달러 지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아마 자로 हुँदैन यहाँ सुत्दाखेरि जारो हुँदैन जारो आगोले खान्छ के आगोले खान्छ हो त रे जारो भन्दा आगो ठुलो हो त खाइदिन्छ आगोले 27 वर्ष 28 वर्ष नि बस्यो हिजो आज बल्ल माथि गयो. 힌두 경전의 얇은 도포. 몸을 의지할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삶. 방랑기에 들어선 가리마 할머니는 가진 재산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거리를 떠돌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함께한 신과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는 할머니.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2 वर्षको टमस भन्ने छ म त 2-12 भन्ने धेरै बस्यो अनि भगवानले तेरो टमस पुरा भयो अब
भन्यो बाहुनले बाहुन कुरा गर्छ मसित ए न त एक्लै भन्नु को सक्छ यहाँ लङछारा पनि डरले हक्छ यहाँ 늘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신과 대화하는 일, 신에게 기도하는 일로 일상이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돌아갈 또 자신과 함께 살았던 신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 힌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랑기, 그 마지막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강이 흐르는 이 마을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행의 길을 걷는 노인들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팔 사람들은 집을 떠나 홀로 움막을 짓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것을 최고의 노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마스테. 강변으로 내려가자 범상치 않은 풍모로 여행자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따라 길 위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수련하는 것으로 유명한 힌두교의 수행자 사두입니다. 이번을 뵈니까 풍모가 범상치 않으세요. 강렬한 첫 인상에 말 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저에게 선뜻 앉을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행색이나 말투 하나하나까지 매우 독특해 보이지만 이들에게 수행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죠. भनेपछि केही क्वेसन छ भने भन्नु सोध्नु भन्नुहोस्.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जस्तै मन्दिर भनेको मन्दिरमा अथवा चाहिँ कुनै आश्रमहरूमा बस्तीखेरि साधनाको लागि शान्ति मिल्ने, त्यहाँ खान पनि पाइन्छ, मिठो खान पाइन्छ, राम्रो बिस्तारा पनि पाइन्छ, सबै कुरा सुविधाहरू छ। तर त्यसमा चाहिँ आफूले जुन चिज खोजेको त्यो चिज पाउँदैन। खोजेको के त फेरि खोजेको चिज खोज्नु होला हैन, खोजेको चिज परमात्मा मात्रै ईश्वर। 사원에서 평범한 승려로 살았던 크리슈나다스 씨는 15년 전 문득 사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먹을 거라곤 약간의 바나나가 전부. 그 귀한 것을 선뜻 또 나누어 주십니다. 사두들의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께 기도를 드리고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간에게 종교란 또 무엇일까요?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라도 얻은 듯 오로지 자아 성찰을 위해 여생을 바치는 사두들의 삶은 속도에 휩쓸려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 밤 이른 아침 시작된 신과의 거룩한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사두는 늘 신의 존재를 느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안분지족의 삶이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이 시대에 버리고 비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नाङ्गै हुन्छु जाडो लाग्छ कि कपडा लाउने चलन छैन मेरो 신에게로 가는 길. 그 멀고 험난한 여정을 걷기 위해 고통도 감사하게 여기며 평생을 신에게 바치는 신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 그들의 낯설지만 단단한 삶은 자기 안에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결국은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बुद्धम शरणम गच्छामि बुद्धमा चाहिँ शरण जानु होला तपाईलाई मेरो आशीर्वाद छ है म जस्तै तपस्वी बन्नु होला जंगलमा बस्नु होला 그렇게 사색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다시 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무리를 이루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에겐 너무도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암송하며 망자의 머리 위에 꽃을 뿌리는 사람들. 화장하지 않은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수장은 네팔 사람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장례의식. 일반적으로 불에 태워 육신을 정화하는 화장과 달리 수장은 수행을 통해 종교적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 즉 깨끗한 몸과 영혼의 구루나 수행자에게만 치를 수 있는 격식을 갖춘 장례의식이라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조리며 망자를 떠나보냅니다. 굽이굽이 흘러 큰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신에게 다다를 수 있을까요? 거대한 강물은 오늘도 굴곡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 안은 채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힌두교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치과고 한때 신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힌두교 최고 성지인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윤회가 아닌 해탈을 꿈꾸는 사람들의 안식처였고,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성지 데브갓, 그곳에서는 힌두교인들의 일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브라만 사제들과 사호를 준비하는 사두를 통해 네팔 힌두교의 미래를 본 저는 이제 3억 3천의 신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 길에서 네팔 사람들의 신을 향한 열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네팔 힌두교 신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신으로 추앙받는 치통의 신과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를 통해 3억 3천 신의 세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과 인간의 땅 네팔. 네팔은 인구수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신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팔의 마지막 여정. 오늘은 3억 3천의 신을 찾아 카투만두와 바라체트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나라 네팔. 네팔을 둘러싸고 있는 히말라야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담고 있는 땅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신을 믿어왔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 옷을 달리하면서 말이죠. 힌두교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는 말은 힌두교를 이야기할 때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 신들을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더르바 광장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은 가루다처럼 인간의 몸체에 독수리의 머리를 하거나 때론 공포스러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은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인 쉬바 신이거든요. 쉬바 신 중에서 무시무시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라바 신이라고도 불러요. 힌두교에서 하나의 신은 그 신이 갖는 특징을 형상화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쉬바 신이 공포스러운 바이라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의 교리가 서로 융합해 있고 인도와 티베트의 밀교적인 특성들이 결합한 모습이 특징을 이룹니다. 거기에 토착 민간 종교까지 더해져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에는 동물신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은 하누만이라고 불리는 원숭이 신입니다. 온몸이 붉은 천에 쌓여있는 하누만은 본래 인도 대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웅신인데요. 네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인데 신화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시켜 오늘날에도 숭배하게 되는 신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지요. 힌두교 3억 3천의 신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가네샤는 새로운 시작의 신이자 장애를 제거하는 신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교 신들에게는 그들 고유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트리슐라라 불리는 이 삼지창은 쉬바신의 상징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세계관은 기도와 종교의식에 바탕을 둡니다. 그들에게 신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세의 존재이며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신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당신 속에 깃든 신에게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의 나마스테라는 인사부터 나무, 길, 신성한 강의 합류점,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에서 네팔 사람들의 의식에 깃든 정령과 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 의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호마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마는 불을 피워서 공약물을 그 불에 던져서 공약물이 신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의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불에 던진 공약물로 힘을 얻은 신이 마귀를 항복시키고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신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치과 골목 같네요. 여기저기 치과가 꽤 있는데. 여기도 치과고. 신의 나라 네팔. 이렇게 치과 간판이 질비한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모든 걸 신과 연계시키는 나라니까요. 아, 이게 코인나무라고 하는 부르는 모양이네요. 여기다가 보시를 하면 치통이 많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주변에 치과가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3억 3천의 신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통의 신이라 불리는 코인나무엔 동전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저 동전들을 어떻게 붙이는지 궁금해서 근처에서 재봉 일을 하고 있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동전에 구멍을 뚫습니다. 한데 동전을 뚫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 정성이면 치통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씨름 끝에 겨우 동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곤 구멍 뚫린 동전을 코인나무에 박습니다. 다 박고 나면 기도를 하고서 의식을 마칩니다. दाँत दुखेको बिसेको हुनलाई दाँत दुखेको बिसे हुनलाई दाँत दुखेको यो यहीँ ल्याएर यो पैसा ठोक्नुपर्छ दाँत दुखेको निको हुन्छ 거대한 규모의 힌두 사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원들이 즐비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믿음은 이렇게 코인나무라 불리는 치통의 신까지 탄생시켰습니다. 한때 깐티푸르,
영광의 도시라 불렸던 카트만두는 이곳의 원주민인 네와르족이 건설한 도시 문명입니다. 특히 중세 말라 왕조 시대에는 네와르 문화가 꽃을 피워 화려한 사원, 왕궁 등이 지어졌습니다. 네와르족이 건설한 목조 건축물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은 도시라 불리는 카트만두에서 저는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르바 광장 남쪽에 작은 창틀이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가 살고 있다는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은 인간과 신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신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사원입니다. 사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저 창문을 통해서 말이지요. 꾸마리는 그냥 소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네팔의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소녀를 간택해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네팔의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하루에 몇 번씩 창문을 통해 얼굴을 비춘다는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머리 장식과 붉은 옷이 상징인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 더는 촬영을 할 수 없어 전직 꾸마리 여신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나마스테. 제가 오늘 이제 살아있는 여신, 그러니까 두루가 여신의 보통 분신이라고 하는 이 꾸마라 여신을 오늘 뵈러 왔습니다. 카트만두의 수호신인 딸레주 여신이 사캬성을 가진 집안의 여자아이로 환생한다는 신화 때문에 생겨난 꾸마리는 네팔 원주민인 네와르족의 사캬성을 가진 3살에서 5살 사이의 여자아이 중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아니타는 4살 때부터 꾸마리 여신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양면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한때 신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한 호기심 또는 기대감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금 냉소적으로 그래도 역시 한 명의 사람이지 않을까, 평범한 소녀이지 않을까, 여성이지 않을까, 그러한 양면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타의 나이 21살, 12살에 초경을 시작하면서 꾸마리를 관두었으니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꾸마리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대개는 초경이 시작하면 다른 꾸마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꾸마리 여신으로 산 세월 8년, 후에 평범한 여자로서 산 세월 9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꾸마리 여신이었습니다. 여신 앞에서 감히 제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신과 대작 혹은 수작한다고 하지요. 아직도 여신 대접을 받고 있는 아니타의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तपाईँले चाहिँ भगवान जस्तो मानेको ठिक छ कि त्यस्तै अनि आएफाई साधारण ठिक लाग्यो?
भगवान भनेर मानेको मन पर्दैन भन्छ हामीलाई भेट्न आउँदैन दर्शन गर्न आउँदैन भन्छ त्यही अब कतै पूजाहरूमा गइयो भने चाहिँ चिन्ने मान्छेहरूले त्यही नमस्कार भनेर अलि भेटघाटतिर होइन त्यतिकै सम्मान गर्छन् त्यही चिया खाएर हुन्छ नि त मेरो पनि अब 여신을 위해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들고 있던 손난로를 건넸습니다. Thank you. You keep your pocket. If you keep this thing in your pocket and it lasts maybe 12 or 10 hours warm and hot. And it make your hands warm. 4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으니 엄마 아빠의 존재는 알았을까요? चिन्दैन मम्मी भनेर चिन्दैन त्यहाँकै मान्छेले चाहिँ मम्मी आउनुभएको दादी आउनुभएको भाइ दिदी आएको भनेर त्यहीँ भनिदिन्छ त्यहाँ मन्दिरमा पूजा गर्ने सेवाकहरूले पुजारीले ड्याडी त कहिलेकाहीँ आउनुहुन्थ्यो त्यहाँ भेट्न आउनुहुन्थ्यो होइन अरू फ्यामिली मेम्बर्सले पनि राम्रोसँग चिन्दिनँ थिएँ अनि यहाँ सबैलाई चिने अनि अलि अनौठो लाग्यो सबैजना अब नचिन्ने मान्छेहरूको ग्रुपमा बस्नु पऱ्यो होइन आफ्नै फ्यामिली हुँदाहुँदै पनि अब अर्कै अनौठो लाग्यो नि त 네팔에서 꾸마리 여신은 모든 국민들에게 숭배의 대상입니다. 꾸마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신의 집인 꾸마리 사원에서 보내지요. 하지만 1년에 딱 3일 가마를 타고서 카투만두 시내를 순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9월 축제 때지요. 이때는 국왕마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있는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지요. 오랜만에 특별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타가 사원에서 꾸마리 여신을 돌보고 있는 가리마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아니타와 가리마는 같은 시기에 꾸마리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꾸마리 여신으로, 또 한 사람은 꾸마리 여신을 돌보는 시중으로.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평범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꾸마리 여신이었던 여자들의 삶은 불행하다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아니타는 세상과 그렇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 뭘 먹고 싶냐는 제 질문에 피자, 버거, 모모.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자라고 답했습니다. 피자 먹는 여신이라니.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꾸마리 여신. 네팔에서 만난 신과 신화에서 저는 뭔가를 갈구하는 인간의 절실함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네팔의 카투만두는 신과 신화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땅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신과 신화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이마에 칠해져 있는 붉은색 점인 띠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원 근처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용품도 있지만 아주 원색적인 그런 색깔이 있는 이 가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모래가루나 돌가루 같은 걸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두르라고 하거나 또는 꿈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나 이제 인도 사람들 이마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색깔칠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이마에 찍는 것은 그냥 보통 빈두나 띨락이라고 불러서 신이나 성스러운 구루가 이제 은총을 주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은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 경우가 있고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이마에 찍는 거 말고 이렇게 가르마로 찍는 게 있어요. 나마스테. 예. 여기 보이시는 부인처럼 이마에 빈들을 찍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결혼하신 분들은 저렇게 가르마 사이에 신두를 이렇게 칠해요. 그것은 이제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돌가루나 모래가루를 이용해 만든다는 천연 색깔의 띠까. 하지만 모래나 돌만이 띠까의 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 근거해 띠까를 만든다는 분을 만났는데 원료는 나비였습니다. 고온의 납은 금방 녹았습니다. यसमा त मनसिल हालिन्छ थोत्थरे मनसिल हाल्ने चलाउने र पकाउने 이것은 주황색의 만실이라는 물질입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만실을 끓고 있는 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뭔가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चाहिने यसैको चाहिँ नि त्यो मर्न लागेको मतलब कि भस्म हुन लागेको 액체가 된 납을 분말가루로 만드는 작업은 하나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어떤 색깔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공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형님들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점점. 그래서일까요? 이 띠까는 네팔 귀족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यो पियलो कलर अब यो पछि रातो परिवर्तन हुन्छ 벌써 4시간째 똑같은 작업은 계속됩니다. अब रातो हुन लाग्यो अब यो पियलोहरू चाहिँ नि अब रातोमा परिवर्तन हुन लाग्यो 얼마를 더해야 붉은색을 띠게 될까요? 그 앞에는 인도 의학서인 아유르베다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이 이 양반이 이제 보는 책인데 아유르베다 사라 상그라하라고 아유르베다의 그 아주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의학서에서 꼭 필요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상그라하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서 요강서 같은 것이죠. 그걸 이제 네팔어로 쓰여져 있는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특정한 약품을 어떻게 만드는다 그런 것보다는 그 재료들, 그 재료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신두루를 만들 때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장장 10시간의 작업 끝에 얻은 띠가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묵직한 촉감이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보통 쌀가루나 밀가루의 그런 무게가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마치 모래나 돌가루 또는 금속가루의 그 무게처럼 그렇게 굉장히 같은 분량이더라도 무게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성분 안에 납성분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으로 된 이 띠가는 힌두교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이 원숭이 신인 하누만에게 기도드릴 때만 쓰인 것이라 합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은 바라체트라입니다. 바라체트라도 중요한 네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이곳 깊은 산 중에 멧돼지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 바라라고 하는 멧돼지 신이거든요. 그 멧돼지 신이 아주 옛적 악마를 어떻게 무찔렀는가 하는 그런 사연이 담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라체트라 사원은 쉬바와 함께 힌두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인 비슈누 신을 모시고 있는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멧돼지는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저기 비슈누의 화신인 멧돼지 화신인 바라하가 보이네요. 멧돼지를 신으로 모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이제 쭉 발전해 오면서 여러 부족이나 종족이 믿었던 토템이나 여러 부족의 영웅들이나 이런 신앙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멧돼지라고 하는 동물도 아마도 어떤 부족이나 어떤 종족이 섬겼던 하나의 토템일 수 있죠. 그런 토템을 끌어안게 됨으로써 힌두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힌두교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과 영웅과 굉장히 다양한 잡신들이 모두 힌두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멧돼지로 등장한 비슈누는 사악한 배망의 꿰매 빠진 대지의 여신 부미를 바다의 밑바닥으로부터 구해내 물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이야기에는 땅을 잘 파고 물속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멧돼지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논리적인 종교라기보다는 훨씬 감성적인 종교가 아닌가 싶고, 물론 거기에는 힌두교 밑바닥에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지만 일반 힌두 대중들의 심성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인 차원의 신앙이고, 그런 면에서는 훨씬 원초적인 형태의 그런 종교적인 심성을 사실은 간직하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힌두교의 3억 3천의 신이 가능했던 건 이러한 힌두교의 속성 때문이었겠죠. 예, 여기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보일 겁니다. 예, 바로 여긴데요.
이쪽 큰 강은 삽다꽃이고 이쪽 내려오는 강은 꽃가꽃이에요. 그러니까 꽃가꽃이하고 삽다꽃이 두 강이 합쳐지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합쳐지는 지점에 바로 이 힌두교 사원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힌두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두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보통 많은 순례지나 사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강이 만나 이뤄내는 풍광은 넉넉해 보이기만 합니다. 막 기도를 끝낸 사람의 모습도,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도, 심지어 힌두교에서 신성시된다는 소까지도 강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성지일까요? 해지는 강변이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여기 강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배를 대고 모래톱에 기대서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곳이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힌두인들이나 불교도들이나 대부분 네팔의 종교인들 또는 인도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한, 해탈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 또는 그곳에 이르기 위한 곳, 그런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 해탈을 의미하고, 강가에 선다는 것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강변을 띠르타라고 불러요. 네팔에서 신과 인간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이었고 인간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땅이 네팔이었습니다. Tu saiano agosto cuore ingrato chiudi spiette far me non può adollo fuoco coce ma si fuie e lascia sta e non te copre appriesse non te struie solo a guardare